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흔히 인생을 퍼즐 같다라고 얘기들 하지요. 퍼즐을 맞힐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다가 점점점 그림이 완성돼 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퍼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조각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것도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퍼즐을 열심히 맞추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독수리학교 김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오랜만에 아유, 스튜디오 화나네요. 얼굴의 라이벌을 만나서 스튜디오가 화납니다. 정말 잘생기셨어요. 네. 아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먼저 한번 본인이 진짜 목소리로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 보내는 독수리 기독학교 교사 김지호입니다. 이야. 와, 소개도 네. 아주 똑부러지게 아니, 나는 잘해주시고. 본인이 탁월한 영성을 저도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학교의 슬로건이었군요.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우리 이제 김지호 선생님을 딱 뵈는 순간 첫째는 어우 잘생겼어. 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 낯이 익다. 네. 네. 그런 질문을 가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무한도전 조정 특집에서 네. 코치를 했었고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무한도전 500회 특집에 잠깐 네. 다시 또 출연했었습니다. 나오셨어요. 그래요. 네. 저도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마지막에 그 유부남을 밝혀가지고 네. 문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계속 이제 저분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네. 결혼했어요 이렇게 이제 밝히셔가지고 완전 실망했잖아요. 주변 처자들이.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독수리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예지애나 두 딸을 키우고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지애나. 예지애나. 네. 아니 지금 우리 김지호 선생님이 이제 무한도전에 나오실 때만 해도 네. 조정 코치로 네.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이제 퍼즐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저희 얘기가 아니라 네. 김지호 선생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마치 내 인생이 퍼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들어봐야겠죠. 하나하나 알 것 같은데 네. 나이가 사실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30대시죠 아직. 네, 30대 청년. 중반. 네, 근데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인생이 퍼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어떤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얘기를 궁금해져요. 들어볼 텐데 네. 우선은 우리 김지호 선생님 하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퍼즐 중에 하나가 조정이라는 퍼즐일 텐데 그렇죠. 네. 조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언제부터 이 운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조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좀 너무 무료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운동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아버님도 말씀. 운동선수 출신이시나요? 네, 아버지께서도 유도를 고등학교 때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 키도 크고 그런데 한번 미사일 조정 경기장에 가봐라. 그러면 뭐 조정이나 카누를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네. 놀러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 빠질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하. 네. 놀러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어떻게 코가 껴가지고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라는 게 좀 잘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원래 카누를 먼저 했었다가요. 네. 그 이후에 그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더니 키 크다고 조정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키 큰 그건 사람이. 좀 다른가요? 네, 조정과 카누가 아예 다른데 카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네. 조정은 다리까지 이용해서 뒤로 그렇죠. 가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랑 같이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운동을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조정 같은 경우는 엄청난 체력 운동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엄청 말랐었거든요. 그래갖고서 뭐 엄청 말랐어가지고 체력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조정을 시작했을 때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운동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뭐 집에도 못 가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겠어요. 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운동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너무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운동이 너무 힘들고 집에도 못 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못 나가고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근데 운동으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었습니까? 상황이 아니었었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IMF 때였는데 네. 아버지께서 그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셨었어요. 아. 그러시고 나셔서 좀 어려워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운동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효자였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걸 그만둔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계속 하긴 했는데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아, 이렇게까지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정도였어요? 했었어요. 예. 얼마나 그래서요. 힘들었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네. 힘들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죽고 싶은 생각은 없고 좀 이렇게 쉽게. 고요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 그럼 혹시 수면제를 먹으면 자다가 조용히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허. 생각까지도 했었고 네. 그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시기였어가지고요. 네네네.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났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네. 거기까지는 끝까지 안 잘, 가고. 네, 안 가고 어. 끝까지 잘 운동을 마칠 수 있었었죠. 그러니까 네, 정말. 육체적으로도 참 이 조정이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힘든 거기도 네. 하지만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나 그렇죠. 네. 이게 일종의 그 정신적인- 규칙이 되게 강하고 네. 선배들 규율이 강하고 그러면 그런 데서 오는 네. 또 마음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자괴감 같은 어. 거. 예. 네, 말씀해주신 대로 맨날 그 힘든 운동을 하고 들어왔을 때도 오고 나서도 좋은 소리나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못했냐 너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하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많이 어려움이 마음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렇죠. 조금만이라도 좀 기쁜 마음으로 운동을 했으면 그렇지. 조금 더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하긴 네. 했었는데 마음이랑 몸이 같이 힘드니까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네. 그 그 옛날에는 당시에는 운동하는 정말 사람들 그래요. 선후배 사이 네. 규율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고 네. 뭐 정말 심지어 막 혼이 그렇죠. 막 매일 네. 나기도 하면 네. 그 어린 마음에 체벌 때문에 뛰쳐나가고 문제가 싶죠. 네, 많았죠. 그렇죠. 그때는 정말 많이 맞기도 하고 네. 머리 바꾸도 한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네. 막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저희 가족이 저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는데 만나지 못했었던 거여 가지고 네. 있었을 때 저도 뭐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가고 그랬었으니까 중학교 때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이런 거, 방언 네.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왠지 방언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같고 그 천국 말을 하니까. 그래서 받고 싶었는데 계속 못 받다가 고등학교 기간에 계속 운동 때문에 못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소망감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예배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뭐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있냐? 그러고서 손을 번쩍 들었죠. 네. 그리고 났을 때 기도를 막 했는데 같이 선배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뭐 다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그때 처음 받게 됐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네, 예. 근데 더 신기했던 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혹시 뭐 하나님 만나거나 방언한 사람 있냐라고 손을 들었더니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랬더니 너무 다 놀래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고. 네. 근데 제가 그랬었던 게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좀 약간 이제 난 더 이상 억압받고 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머리도 완전 노랗게 염색도 했었고요. 그리고 막 귀도 뚫고 막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거든요. 네. 대학에 가서. 네, 가기 직전에 네.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선배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랄라리처럼 네, 아웃사이더 보였을 쪽. 때 그렇게 네. 보였었던 네. 애고 처음 보는 애가 왔는데 네. 잘 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네. 했더니 모두 다 놀래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놀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후에 선배들한테 들어봤더니 제가 방언을 할까 막 이런 생각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대 이상의.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과 같이 주셨던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었거든요. 정말 왜 운동을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그때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겠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방언과 눈물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곁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거기서부터 신앙 생활을 기초를 딱 시작해서 완전 성경 터닝 공부도 포인트였네요. 하고. 그게.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뭉클뭉클, 마음이 네. 그때 은혜의 감동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퍼즐이 이제 운동이라는 거였는데 죽을 만큼 힘들기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원망도 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네. 라는 그림을 이제 완성해 가시는 거였고 네. 또 하나의 퍼즐이 생긴 외모만큼 네. 이분이 연기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예. 지금 얘기로는 이제 대학교 갈 때도 체육학과. 네, 네. 체육학과를 가셨는데 네. 복수 전공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기 전공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좀 뭔가 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남의 시키는 네. 삶이 아니라. 네, 예. 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이제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운동을 하면서. 그랬더니 좀 약간 이런 건 단순한 계속 운동만 반복되는 삶이 네.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그럼 연기자를 하면 다양한 캐릭터를. 네, 다양한 네.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뭐 특별히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네, 그러면 네. 그럼 나는 연극영화과가 있는 학교를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서 좀 작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내가 다짜고짜 가갖고서 저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래갖고서 연극영화과 2학년 1학기 되자마자부터 수업을 연극영화과 기초 연기라는 수업을 네. 무조건 신청을 해서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수업이 아니다. 이미 네. 어릴 때부터 연기를 되게 공부하고 그렇죠. 온 애들이 그 많으니까. 연기학과 학생들이 많을 그렇죠. 테니까. 네. 네네. 근데 이제 네. 얼굴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죠.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무조건 수업 듣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네. 수업에 계속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예.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제가 운동하면서 얻은 게 그 성실함 하나밖에 네. 없었거든요. 규칙적이죠, 네. 운동선수들이. 성- 시간관념 네. 투철하고. 네. 그런데 그 기초 연기 수업이 4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1교시 수업이었었어요. 근데 그럼 아침 일찍 와야 되잖아요. 네,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연기과 애들은 선배님들이 공연하는 거를 밤새 도와주고 맞아요. 해서 애들 학교에 좀 늦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1교시 수업을 항상 가서 기다리고 미리 있어요. 가서 아침 수업, 운동하듯이. 준비를 항상 가서 해놓으셨더니 워밍업을. 교수님께서 한 주도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학생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절 놓고서 수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야. 네. 그 성실하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 그 선배들이랑도 이제 얼굴을 트기 시작을 했고 예. 네. 근데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게 내가 그래도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또 정했죠. 이제 네. 복수 전공까지 했는데 한번 연기로 그래도 A는 한번 봐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갖고서 뭐 되든 안 되든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도 연기 연습하러 학교에 계속 나오고 네.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이후에 영화 제작 워크샵이라는 거에서 교수님이 A+를 주셨더라고요. 이야. 최고 너무- 점수잖아요. 너무 얼마나 기쁘든지 정말 대학교 입학할 때만큼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C에서. 항상 성적은 C였었던 예.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이건 노력해도 안 바뀌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노력하고 되든 안 되든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고 계속 했었더니 정말 제가 봤을 때 연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었어도 그냥 교수님이 그 자세를 봐주시지 네, 않았나.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 걸 했었죠. 아니 그렇게 그 당시에 정말 연기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꿈꾸던 것도 이제 네. 이루어가고 한참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쭉 많은데 그 즈음에서 이제 지금 운동이라는 퍼즐 그다음에 연기라는 퍼즐이 있는데 또 하나의 퍼즐이 있더라고요. 네. 그 해외로 선교를 네. 가는 퍼즐이 또 우리 네. 김 선생님 인생 속에 있던데 네. 그 즈음에 생긴 것 같은데 네. 어떤 또 계기와 계기가. 동기 때문에 해외 그 선교 프로젝트를 실행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교회 신앙생활부터 해가지고 학교 생활, 연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책도 많이 읽게 됐었는데 그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봤었어요. 네. 근데 그 내려놓은 책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했더니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광야로 나가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께서 청년의 때를 짧게 보지 말고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내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쓰시겠냐라는 말씀이 또 제 가슴에 박히고 아하. 이런 것들이 그 대학교 때 다 있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분연듯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으로 계속 하니까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 성령님을 약간 불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하나님 일을 하러 가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네. 결단을 하게 됐고 서원 비슷하게 하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학교 생활도 같이 하면서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계속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정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예. 네, 꿈도 꾸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갖고서 선교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교를 준비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재밌었던 게 제가 목표해 놓았던 그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나가려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못 가게 됐어요. 그쪽이랑 관계없이. 네. 그래갖고서 못 가나 보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건 졸업한 이후에 여름에 나가는 거였는데 네. 못 가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갖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됐습니까?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 심지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정말 네. 선교를 가고 네. 싶어 하는데도 그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도 상담도 받아보고 목사님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선은 너가 아직까지 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우선 그러면 좀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자비랑 선고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약간 되게 많이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보게 되고 그때 있었던데 정말 제가 봐왔던 기한이 지나가게 됐는데 그 내려놓음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이 정해놓은 기한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 말고 그걸 지나가 봐라 한번 기다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 기다려봐라는 얘기를 보게 되고 기도를 계속했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기한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못 가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여자친구가 멘토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신 거예요. 예. 그때. 그래갖고서 이민을 가셨는데 저랑은 상관없고 저도 본 적도 안 본 분이셨는데 예, 예. 그분한테 갑자기 지금 여자친구 와이프거든요.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네. 그때 여자친구가 와이프라는 거. 와이프입니다. 네. 네, 이거 네. 말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와이프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미국 교회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 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 네. 근데 선교사님께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연락해봐 네. 라고 그 연락이 와가지고 소개를 해주신 네, 거군요. 전혀 네. 모르시는 네, 분이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메일 주소를 받고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러냐고 체육한 사람이 필요한데 와줬으면 좋겠다. 네. 당장 와달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라는 그 것을 책에서만 봤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네. 대로. 그리고 정말 그렇고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을 여시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정말 놀랍구나라고 해서 준비를 갑자기 시작하게 됐고 가게 됐죠. 그래갖고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죠.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연기를 했는데 네.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왔는데 연기를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 시작을 했었고 네. 도대체 연기한 게 뭐가 이득이 있었을까?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연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건 선교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들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연극영화과에 다니면서 했던 게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무대 제작하고 이런 과가 따로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는 연기과에들 다 해야 애들이 되죠. 다 그거를 예, 무대 만들고 미술. 네, 네. 그래서 뭐 직수로 자르고 네, 붙이고 맞아요. 이런 기구들을 다 다룰 수가 있어. 그때 다 배우게 됐었거든요. 근데 선교지를 갔더니 선교센터를 짓는데 건축할 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베다니 교회에서 물품들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또 기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인들한테 이거를 써서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구를 써본 적이 없고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해서 아무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럼 공사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다 망치랑 못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고 네. 나르는 거밖에 안 하고 저는 그럼 거기서 다 나무 자르고 맞추고 하는 일들이 쓰임을 거기서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아프리카 와서 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 영국도 공부하게 하고 네, 연기. 그러셨구나라는 네. 것도 알게 됐었던 기회였었죠. 그러면 캐나다에 몇 년 얼마 계셨어요? 케냐에 반년 좀 넘게 6개월 있었고요. 정도. 네. 그러면 캐나다에 계시면서 네. 많은 일들을 또 겪으셨을 텐데 기억에 네. 남는 일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네.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정말 아이들을 계속 낳긴 하는데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케냐에 가서 아이들을 처음으로 교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들의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을 막 7, 8명씩 낳는데 네. 아이들을 케어를 전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되게 외로워해서 그 청소년기에 사고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체육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아이들이 성숙하기 전에 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가서 I love you 하고서 그냥 이렇게 만남을 계속 갖고 싶어 하고 여자애들도 또 외로우고 부모들이 자기를 케어를 안 보호받지 해주니까 못하니까. 보호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계속 딜레마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운동과 교육이 들어가야지 네. 아이들이 인식이 변화되고 네.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됐었죠. 그리고 선교지 가서 가장 감사했던 거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똑같았을 텐데 정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도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였었을 텐데 미쳤죠. 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가족도 다 죽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하시고 배우고, 깨닫게 되시고. 알게 됐죠. 그 선교지 가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제가 체육 수업을 하는데 결국 뭐 운동장이라는 경계가 없어요. 그냥 다 초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목동들이 있어요. 소랑 염소를 치고 하는 목동들이 있어요. 예. 그 아이들이 정말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어린애 아. 그리고 제일 할 일 없는 그런 애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거든요. 너 소쳐와 소몰이 막. 소몰이 해와라고 어허. 얘기를 해서 정말 보잘 것 없는 애거든요. 그 아이가 소를 몰고서 가요. 근데 선교사님 그래갖고 수업을 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른 곳에 선교를 하러 가면 그래도 속 치는 애들이 다 보여요. 그럼 네. 정말 보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거지같이 하고 나약해 있는데 보이고. 네,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유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호야, 하나님께서는 저런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다윗아. 다윗. 네, 다윗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계속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목동이 왕 된 거 뭐 특별하고 뭐가 신기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감이 일이 나는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해줄 만한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그게 정말 큰 은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그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긴 하지만 네. 뭐 보통 사람이 6년 그 이상의 그러니까요. 세월 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면 정말로 인생의 후반전, 제2의 멋진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기대하시고 또 목숨 걸고 선교를 갔다 온 거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네. 훈련하고 돌아온 나를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시고 한국 땅에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그러니까 것이다. 제2의 인생을 살겠다. 막.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서요. 한국 들어오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 이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쓰실까? 네, 그렇죠. 이제 네. 훈련도 받고 왔겠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퍼즐인데 네. 한국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으로 네. 어떻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앞길을 인도해 주셨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네. 그런 것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일을 조금이라도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써주실까라는 거에 기대가 엄청 아, 그렇죠. 기대감 있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3개월 동안 백수를 했거든요. 침묵하신 하나님. 3일도 아니고 3일만도 3개월. 힘들 텐데 네. 3개월이나. 잠잠하신 3개월 하나님. 넘게 제가 백수 생활을 하고 내가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난 조정을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번 조정 심판을 먼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 심판 강습회가 있다라고 해서 대한조정협회에 들어가게 됐죠. 그랬더니 그래서 심판 강습회 갔더니 뭐 선생님부터 선후배 다 만나게 되고 오랜만에. 네. 그렇게 됐는데 그 저희 학교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고등학교 선배님이 자기가 지금 장애인 조정 대표팀 처음으로 감독을 맡게 되는데 코치가 필요하다. 코치를 와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갖고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아프리카였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그렇죠. 해도. 물도 안 나오지, 전기도 네. 안 들어오지, 열악한 환경. 말도 안 통하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었는데 장애인 조정협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체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왜요? 장애인 분들이 조정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장애인 분들이 핍박이 엄청 심하세요. 왜요? 그래갖고 오히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감동받는 뭐 책이랑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강영호 박사님을 엄청 존경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장애인 조정협회에 가면은 강영호 박사님과 같은 분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뜻을 갖고서 장애인 조정협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장애인 분들이 상처가 몸에 거의 척수 장애인 분들이 먼저 계셨었거든요. 근데 몸의 장애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 왔는데 어린 코치가 들어와서 그런지 그리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으셨었어요. 마음의 문을 금방 안 여시는군요. 비장애인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애에 대해서 뭘 아냐고, 이렇게 왜 시키냐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었고 가장 심했었던 건 그 대표팀이 있고 대표팀 후보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 선수들도 가르치고 후보 선수들도 우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후보 선수가 되게 힘들어하고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다, 잘하고 있다.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하시면 대표 선수도 하실 수 있으니까 포기만 안 하시고 계속 가시면 된다라고 코치니까 그런 얘기 해주시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표 여자 선수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갖고서 자기 시도로 가셔가지고 김지호 코치가 자기 자르고 새로 들어온 애 대표시킨다 그랬다고. 아이고. 김지호 코치 있으면 운동 안 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마음의 하셨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도 듣고 욕도 정말 많이 먹었어가지고 아 그만둬야겠다. 이건 나는 정말 좋은 마음 먹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이거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감독님께서 너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게 어딨냐,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핍박 조금 받았다고 안 한다 그러면 아프리카도 갔다 왔는데 이거 못 네. 버티겠냐 그래갖고서 정말 그래갖고서 생각을 한 게 정말 입 닫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했더니 정말 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한 3, 4년이 지난 후에 그 선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김지호 코치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오히려 네. 마음이 이제는 열리는데 그- 3년. 그쵸. 네. 아유, 오래 이야. 걸렸네요. 그 이후에 김지호 코치 덕분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진심이 전해진 같다라는 거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가 그래도 마음속에 되게 어렵고 그때 눈독도 화도 나고 심했죠. 그랬던 게 그런 게 정말 착 가라고 내가 이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아니, 됐어요. 그런데요. 네. 그럼 무한도전은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네. 그 장애인 조정 연맹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협회랑 장애인 조정 연맹이랑은 다른 단체거든요. 그럼 완전히. 같은 종목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갖고서 대한조정협회에서 이런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조정 홍보를 위해서 찍는다라는 네. 소문은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장애인 조정 아, 연맹 네. 쪽에 협회가 일을 하고 다르니까. 있었고, 네, 다르다라고 해서 그래갖고서 그쪽에서 그런 소문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저희 그런데 조정한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갖고서 네. 저기 한차대 교수님께서 한번 원서 써봐라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원서를 써서 그 제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정식 코치로 못 가고 네 약간 B 코스로 돌아가게 네. 되는 일이 있었고 뭐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몰랐었고 그냥 솔직히 꿈도 제대로 못 꿀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이사님께서 전화 오시더니 대한조정협회 조정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넓게 보면 다 조정시키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갖고서 무한도전 조정 특집을 처음으로 찍게 히트였잖아요, 야. 히트. 네. 뭐 그때 뭐 오히려 거기에 나오는 그 정말 진짜 출연자들이 다 이 그림자가 그러니까요. 되고 그때 주연이 바뀌었잖아요. 네. 다 그때 막 시청률 올라갈 때 다 우리 김지호 선생님이 올라간 건데. 네. 네. 그래요. 부인을 안 하시네요. 네, 아유, 아닙니다. 그때 되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죠.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연극영화과 있을 때 그때 그냥 좀 들었던 생각이 야, 무한도전을 한번 나가면 조금 좀 유명해져서 어. 연기도 계속 할 수 있고 네. 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무의식 중에 사람들한테 했대요. 학교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났더니 얘기해 주시는 게 너 그 거기 출연자가 얘기하고 나서 됐어요. 정말 출연을 하게 됐네 그랬구나. 라는 얘기를 해서 네.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 때 이런 생각, 내가 조정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떨어뜨려 놔봐라. 잘 먹고 잘 산지 이 얘기를 했었더니 제가 정말 아프리카도 갔다 왔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가끔 하는 얘기가 말이 씨가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더 인상 깊었던 거는 방송 중에 기도하는 얘기, 네.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두고서 네. 그곳에서 그 마지막 시합하기 전에 기도도 같이 하고 저도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정말 편집 하나도 안 되고 통으로 다 네, 나왔어요. 통으로 다 예. 나올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증할 때 가끔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무슨 아침 방송에 조금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완전 메인 하나님께서 제일 유명한 간판 프로그램에 프로. 네, 메인이 되게. 네, 메인이 네. 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이 정도 쓰셨는데 여러분들 더 크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네. 그런 뒤에서 또 다른 연출을 하고 계셨는데 네. 요즘은 이제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네. 방송에 데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지호 선생님이야말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뭐 1순위인데 연기도 전공하셨고 이미 대중성도 얻으셨고 그리고 뭐 정말 방송하기엔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프로포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하여튼 방송에 관계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네. 대중들 앞에서. 근데 들어보니 본인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오는 프로포즈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러 좀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방송을 할까 초반에는 잠깐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정말 그 무한도전을 찍고 난 이후에는 방송 출연 제의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광고 제의까지도 많이 들어왔었었는데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방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심지어는 그 하하 씨랑도 얘기를 해보곤 했었는데 네. 어머님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이 나랑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됐고요. 정말 아까 얘기해 주신 스포츠 정말 유명한 방송 일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어요. 정말 네.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셨었는데 방송 나와서 약간 재밌으신 분, 약간 개그맨처럼 되게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잘나서 나왔던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 건데 내가 우스운 사람이 돼버리면은 혹시나 하나님이 우스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 맞지 않는 옷을 입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아까 그 대학교 때 놀러 가자고 한 선배가 독수리 학교에 있는데 한번 놀러 오래 갖고서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놀러 갔더니 체육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뒤에 공원 가서 운동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선배님이 되게 훌륭한 일 하시는구나 어렵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1년 후에 혹시 학교 와서 잠깐 일해볼 생각 없냐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곳에서 뭐 장애인 조정 일도 같이 하면서 그 도움을 학교 주는 일을 좀 관여하셨군요. 네, 시간제로 가서 학교 일을 하게 됐는데 학교를 알면 할수록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네. 정말 교육을 정확하게 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갖고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제가 교육의 중요성도 알게 됐었던 일들이 있었어서 이게 다 너무 연결이 하고 됐네요.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절대 교사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게 돼서 네,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네,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이제 몇 년 되신 거예요, 교사? 지금 이제 5년 정도.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퍼즐을 또 네. 맞춰 가시네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는 풀타임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 제가 많이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긴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정말 제가 더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누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너무 고민들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자기 인생의 퍼즐을 잘 하나씩 맞춰가면서 처음에는 이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고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 계획하심,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게 네. 확신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은 이제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딱 이쯤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을 딱 단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인도하심, 인도하심. 인도하심. 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네, 인도하심. 네, 네. 네. 가장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정말 철없고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정말 많이 오해하고 원망하고 정말 계신 분인가 제대로 된 신앙이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힘드셨는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정말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네. 그 나는 언제나 내가 내 삶이 공고할 때마다 왜 나는 여기 혼자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죠. 네.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맞아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 김지호 선생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같은, 한 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의 간증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김조 선생님 하나님께서 또 계속 쓰실 텐데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네.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독수리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한 선생님으로 더 성장하는 게 목표고요. 정말 코람데오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서 바로 선자. 사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거든요. 원래는 뭐 제가 국제 심판도 하고 IOC 위원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으로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게 되고 있는 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의 삶을 사는 게 목표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저도 두렵거든요. 제가 정말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 죽어야지 혹시 중간에라도 잘못 나가거나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경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 살고 싶은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다 목표입니다. 전 오늘 그 우리 김지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지금까지의 퍼즐은 한 요만한 퍼즐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거고 이제 대형짜리, 지금부터는 대형. 더 큰 퍼즐을 준비해 놓으시고 네. 지금에까지 온 퍼즐을 위에다가 또 다른 더 큰 그림을 퍼즐을 맞춰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떤 그림을 주시고 상황을 주셔도 이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가장 좋은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 전반기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믿고 맡기는 정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멋진 우리 김지호 선생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한 도전은 아니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축복하고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즐 처음 맞출 때는 되게 막막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게 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허비하는 시간이 없고요. 단 한순간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자, 저희 집 막둥이가 그 퍼즐 놀이를 하는데 보면 저희 어른보다 훨씬 인내력도 많고 잘못된 그림을 다시 또 수정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번에 다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 맞춰지면 다시 고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그림을 완성해 가는 사람은 결국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자기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그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